사랑이랄까? 이것을 이루었다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완악성을 고려해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저를 규정하고 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뭐 인간이 그러하니까. 그런 것이지 마땅히 해야 할 바 최고의 것을, 최고 수준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최고 수준의 것은 다른 곳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대로 이제 그러므로 너는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이건 굉장히 언약적인, 그러니까 배타적인, 독점적인 사랑을 말하는 이 언약적 표현이거든요.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혼하고 갈라서는 자체가 이 연합하여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허락하시고 하느님도 허락하시고 예수님도 다 아시는 바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성격을 말함에 있어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 연약성을 감안한 미니멈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아내와도 더불어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이것을 그 이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계명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랑의 극치 이것을 다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조항을 이뤘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 하는 말, 완전히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의 율법 자체의 성격상 부딪힌다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율법의 성격을 말할 때 함께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그래서 사랑의 순종을 그냥 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을 요청한다. 그게 이제 신명기의 큰 특징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 순종해라 할 때 결국 말하는 게 뭐냐? 사랑해라. 내가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내 말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의 행위인 것이고, 이런 사랑의 순종은 이제 뭐 서로 사랑하는 젊은이들끼리 얼마든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판이고 목숨 걸고라도 하는 이런 상황에 그런 것과 유비에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서 나와요. 제목만 읽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죠. 율법은 삶의 안내자다. 특히 이제 구약에서 그러한 겁니다. 이게 신약의 대응은 뭐냐 그러면은 신약에 율법이 없다 그러지만은 그게 그렇게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제일 뭐 할 것 같은데 모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모든 서신서가 모세의 것, 바울의 서신서가 첫 번째는 소위 이제 인디카티브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을 서술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예요. 서술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임페라티브라고 해서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은 사실상 율법을 현대화한 거예요. 거기 나온 많은 것들은 십계명의 활용이고 십계명 자체가 그대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자 이런 것으로서 사실 하나님이 옛 백성이든 새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구약 백성이든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의 안내자로서 기능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물론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 바뀌어지는 것은 다 가만히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율법은 사랑의 방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율법이 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은 대단하죠. 갈수록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뭐 그렇다기보다도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된다. 이것은 이제 율법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뜻에 부합되게 사는 사람의 복은 뭐 우리가 뭐 그냥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부합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삶의 결과물들을 그가 수확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근데 이것의 신뢰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대단하죠. 119편 율법에 대한 찬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시편 1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의 길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다 이거죠. 이 심겨진 나무 이게 수동태인데 이거를 이제 소위 문법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심겨졌는데 누가 심었냐? 누가 심어서 심겨졌냐? 신적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심겨진 거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은 사람의 축복된 상태가 어디서부터 오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한다는 건 행위, 뭐, 이런 믿음, 이런 대조적 개념이 아니고 실천적 개념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율법은 의의 도구이다. 율법은 의의 도구이다. 그래서 율법을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구나. 병들지 않았구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떤 학자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온도계다, 영적 온도계다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다른 맥락에 썼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온도계가 된다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그리고 다음 6번째로 넘어가면은 율법은 또 은혜의 통로이다. 아니,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인데 어떻게 율법이 은혜의 통로가 되냐 하는데 율법은 말하자면 여기서 율법은 말은 토라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런 계시이고 또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그걸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약에도 사실은 있고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이제 바울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해라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시죠. 근데 명확한 그리스도인에게 그 말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해라. 이것은 이제 비로소 없었는데 비로소 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충만하게 또 그분의 더욱 주인 되게 그분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주셨냐? 그래서 소위 상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선순환적인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순종하고 살면 은혜가 더욱 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이렇게 하는 선순환적인 작용을 할 때 하나님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선순환을 이루는 우리 몫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다, 토라라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통로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그건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신약에 나온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율법은 선물 이런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 주셨다라는 게 영어로 치면 give인데 이게 이제 다른 이런 give 동사가 사용되는 걸 보게 될 때 이거는 선물로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어 표현에도 give 동사를 잘 써야 되잖아요. give 동사를 쓰면 그냥 주는 거지 잠시 맡겼다가 다시 뺏어가는 것을 give 동사 안 쓰잖아요. 이게 그래서 명사화가 gift가 되는 거고 선물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똑같아요. 명사하는 것과 영어하고 거의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곧 선물이다. 왜?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이 참 언약 안에서 놀라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율법은 이상해요. 용서와 회복의 길을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제사법이 나타난 거. 그게 용서의 길이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그게 율법이 나타나잖아요. 율법의 중요한 의식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인이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신명기는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라도 돌이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에도 심지어는 28장의 저주의 내용 가운데서도 돌이키면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을 28장에서도 저주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이해가 돼서 할 때 그 율법은 당연히 은혜가 아닌 은혜의 반대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우리는 경험도 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보응사사항이 8번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각각 한 10여 분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땅 얘기가 나오냐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는 땅 그러면은 이제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투자수단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이제 주로 경제적 개념으로만 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특히 성경에서의 땅,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의 땅은 그런 것도 포함은 물론 하죠. 그러나 소위 이제 자본주의 하에서 그저 경제의 한 요소로서만 간주되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땅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땅은 이것은 곧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곳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그것도 기업으로. 그리고 이 땅을 선물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너희 가서 정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근데 너희로 정복하도록 내버려두고 실패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싸울 것이다 하는 약속이 또 추가적으로 주어져요. 이런 땅, 이 땅은 굉장히 고도로 물론 삶의 터전이기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기반도 되지만은 신명기에서는 주로 굉장히 고도로 신학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땅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제 11장에 보면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땅이 굉장히 신학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표상하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한국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은 사실상 제2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표현이 이 신명기에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는 금과 호마노 이런 광물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금, 동 이런 것, 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또 분천, 샘들 이런 것이 있어요. 물이 공급이 돼요. 그런 것처럼 또 이스라엘의 경계는 위에 유브라데와 밑에 애굽 하수, 강과 강 사이로 규정이 돼요. 에덴 동산은 4강으로 규정이 되는데 그중에 2강은 사실 잘 모릅니다. 2강만 제대로 알지.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하고 또 거기 이제 과일이 애굽에는 각종 과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과일 또 정탐꾼들이 가져오는 이 포도는 오늘날 어떠한 기법으로도 재생산 못할 그 거봉, 뭐죠? 거봉? 뭡니까? 맞나요? 그 큰 포도. 맞습니까? 예. 그런, 이게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거봉이니까
이걸 상대가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가나안적인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도 있게 됩니다. 제2의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왜 제2의 가나안이 됐느냐?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미안합니다. 제2의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에덴들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거하시고 다스릴 것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더 이상 쫓겨가지 마라. 하나님 부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에서 가나안 땅이 선택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생각해 하는 표현이거든요. 물론 실제로도 부여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흐른다 하는 이제 개울 혹은 강처럼 흐르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꿀이 많아도 꿀이 그렇게 흐르고 또 젖이 우유가 그렇게 흐르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은 상당히 좀 말하자면 과장이 섞여 있는 것인데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 맥락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맥락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장법들도 동원되고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2 에덴 동산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아니 사실은 이미 주셨다 하는 점. 그래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다. 네가 일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아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열조에게 약속한 땅인데 열조의 대표 주자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 이것이 결국 15장 17장에서 이제 강화가 되고 그렇게 약속이 계속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만은 이제 5경 안에서는 땅을 차지 못하잖아요. 요수아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하여튼 이 마지막 단계, 막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상기시키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가서 정복하라 하는 굉장히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신학적 확신을 주고 하는 말하자면 여호와의 전쟁, 성전을 치르는 격려사의 의미도 갖게 되는 빨리 가서 여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빨리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표현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업이다. 안식과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기업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제 유산으로 어떤 땅을 주든 뭐를 주면 그게 무슨 표시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세요. 하나님의 명확한 백성으로 이제 가시적인 시청각적인 보장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선물이다. 너희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늘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이고 선물로 주신 땅이다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기본적인 신학의 기초를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기업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소유할 거냐? 어떻게 소유할 거냐? 어떻게 차지할 거냐? 그럼 가서 싸워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제 이 얘기에서 번거롭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땅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저주는 선물로서의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싸우냐?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좀 오늘날 분석적인 소위 이제 헬라적 마인드를 가진 우리에게 조금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냐? 모순되지 않냐? 아니 선물로 주셨다 했으면 내가 왜 싸우냐? 왜 정복해야 되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성경 이제 구약 39권 그 어디에도
이것에 대한 모순과 긴장을 느끼는 그 어떤 항목도 없어요. 동시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가서 정복해라 하는 말이 병행적으로 동시적으로 나오게 돼요. 심지어는 똑같은 말을 써서도 이걸 나타내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다. 똑같은 말을 써서 너희도 가서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7 족속을 쫓아내라. 똑같은 말을 써서 하나님이 쫓아낸다고 그러고 이쪽에 네가 쫓아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예 헷갈려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또 오늘날도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그러고 아니 뭐 구원을 다 보장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 영원한 자녀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교회 가면 뭐 이것저것 하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다들 바쁘실 텐데 화요일 날 오후에 모이는 게 쉽지 않으리라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또 수고하고 또 듣고 그러지 않아요. 꼭 그렇게 굳이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 때때로 연약해질 때 이제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거는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라 하는 건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게 되는 또 믿어야 되는 이런 것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근데 우리는 순종의 의무가 있다. 말씀대로 해야 돼. 이 두 개가 인간의 논리로는 모순돼 보이나 이게 신적 논리, 하나님의 논리로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 그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두 모순돼 보이는 것을 묶어주는 그러한 아주 참 기가 막힌 말하자면은 그러한 어떤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언약 속에는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다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해라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즉 언약의 논리는 이 세상의 일반 논리와는 달리 이 두 개를 묶어줄 수 있고 이 두 개를 하나님의 인격 속에 관계 맺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신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논리 싸움이나 논리적인 어떤 것을 합의해서 도장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말을 꺼내놓으니까 그건 좀 이상하네 이러지 실제 우리는 아무 모순도 못 느끼고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감사하고 또 마음이 뿌듯하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비해지고 자고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일상의 경험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언약의 표제 속에 언약의 큰 틀 속에 두 개를 잡아놓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또 일을 하는 이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놀라운 다이나믹, 이 동력적인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동력적인 그냥 가만히 있고 정태적이고 무한하고 그냥 움직임도 없고 그냥 가만히 바위처럼 서로 맞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계 속에서 이 두 개가 녹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좀 비슷하게 설명을 언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언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포섭하는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논리가 뭐냐?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근데 신명기가 바로 그 언약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제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땅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서 이제 포로도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넘어갑니다. 다만 하나 좀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축복과 저주 그랬는데 이 저주에 관해서는 저주는 대체로 이제 징계에 해당된다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저주했다 그러면 해코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고 뭘 쏴가지고 자꾸 잘못되도록 막 빌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악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게 이제 일상적인 저주라 이렇게 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전래 옛날 궁중에서 투기에 의한 그런 많은 저주들의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하느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서 다 번역이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것은 징계에 오히려 가깝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신명기 28장은 이게 이제 오늘날 그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똑같은 축복을 받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참 농작물, 가축, 또 전쟁에 대해 승리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28장에서 축복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오늘날 순종하면 다 그런 식으로 주시냐. 우리에게 소와 양을 많이 주시면 우리는 키울 것도 없어요. 아파트 생활하면서 어떻게 키웁니까? 또 우리가 싸우지도 않는데 무조건 전쟁해서 승리하는 이런 것은 오늘날 맞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차이를 소위 이 성경 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차이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하면은 이때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이제 교회에 해당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만은 형태가 다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건 하나의 나라입니다. 국가예요. 그러니까 왕도 있어야 되고 또 전쟁 가서 싸워야 되고 국가가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땅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우선 땅이 없습니다. 우리 참 교회에 터가 있는데 그 땅이다. 그런데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고 사람이 모인 주님을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할 때 그 너희를 구성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땅이 교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본질적으로 땅도 그렇게 강조하듯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나라로 존재하니까. 국가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28장의 축복은 국가 이스라엘, 국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당연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요소가 없는 그러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일한 축복이 임한다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그것도 곤란합니다. 이건 국가에게 준 거기 때문에 개인이나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뀌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감안해서 축복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축복은 주로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축복들로 주로 이제 오늘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누리게 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험이 가까우면 우두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는 거에 다 1등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다 1등하면 누가 꼴찌합니까? 그렇다 꼴찌를 추구할 건 아니로되 어쨌든 각자가 각양 가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제 오늘날 축복이 되겠죠. 보응사사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이것만 좀 10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이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아마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보응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고래로부터 또 동양에서는 특별히 보응사상이 뭐 역사도 깊고 어떤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틀이 완전히 보응사상에 기반한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 성경에서 보응사상이 있느냐? 보응사상이라는 것은 악은 말하자면은 상으로 갚고, 악은 죄송합니다. 이제 벌로 갚고, 그리고 선은 선으로 갚는, 선은 이제 좋은 것으로 갚는, 상을 주는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할 때 소위 tit for tat,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보응을 이제 가리키는 이러한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식으로 말하면 복음인데, 또 구약식으로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그 역사, 구약 역사이고 또 신약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틀린 건 아니고 의롭기는 하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요만큼 벌 주고 잘하면 요만큼 상 주고 끝. 이게 다인가? 이게 기독교고 하나님 백성의 전부인가 하는 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신명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통치의 일반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악은 벌하고 선은 갚으신다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차원, 의의 통치, 하나님 통치는 의롭다 한 그 부분을 확립시켜요. 그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또 다른 곳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것이 다가 아닌 100단계의 보응사상에 대한 발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줄여서 하나로 줄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보응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단 줄여서 자기 백성으로만 얘기를 하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보응사상, 즉 의로 통치하시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즉 보응사상은, 의로운 그 통치는 하나님의 전 통치, 그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그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 보응사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아낼 수도 없고, 보응사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다 말할 수도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요. 이런 점에서 신명기는 소위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에 대한 이런 측면에 큰 공헌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런데 사랑으로 또 다스려요. 또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예요. 이제 마치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면서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결국 은혜를 베풀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을 통해서 표상된 하나님의 통치는 또 은혜의 통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전 포괄적인 성격을 그 인과응보 하나만 가지고 다 포함시키고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고 또 의롭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성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또 나타낼 수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서 인과응보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모든 걸 철저하게 잘해야 되고 말을 못하면은 금방 벌을 받을 것을 쉬운 이런 행태가 이제 신앙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포괄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가 없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방식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고난, 뭔가 고생한다, 그럼 이제 벌 받는다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스라엘에게서 경험은 광야에서 고생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죄 범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주로 민수기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차원을 추가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근데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더 조금 본격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광야의 그 고생과 그 경험은 뭐냐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훈계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그 자식을 훈계한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전제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는 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인데 오히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시기였다. 즉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증명되는 그것이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정말 친아들이면 사생자가 아니고 잘못할 때는 훈계하잖아요. 그게 바로 친아버지됨을 드러내는 것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논리로서 그렇게까지 얘기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경험이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단지 벌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하시고 아버지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서 아버지를 따르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신명기 자체가 지금 8장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장에 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범죄할 때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참 재미있어요.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하려 하셨다 하는 것은 그러나 실제로는 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행태가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로되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시는 긍휼을 베푸셨다. 지연시켰다 혹은 행하지 않으셨다. 이 징계를, 이 처벌을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엄격한 인과응보여야 하면은 멸하려 하신 거와 멸하는 거와 또 죄에서 그 멸하지 않는 것과 천양지차고 이게 있을 수 없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의 전체성 속에서는 한편으로는 의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멸하려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의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정죄해내려는 그런 목적을 이루려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응사상의 한계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단지 보응사상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의 역사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이고 혹은 또 개인적인 일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응사상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매우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그러한데 신명기에서는
단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벌받아서 그렇다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국한시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참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도 말하자면 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예들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4번 보면은 그걸 어떤 사람은 이제 좀 과한 용어이긴 한데 이런 말까지도 해요. 봉사상이 용해라는 말까지도 이제 씁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봉사상이 용해된다, 없어진다, 녹아진다 이런 뜻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험적 활동인데, 고난을 통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좀 제대로 훈련시켜서 쓰기 위한 그러한 활동인데, 훈련 활동인데, 이것을 그냥 벌받아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훈계적이다, 페다고지. 이건 이제 애들 양육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거잖아요. 교육학,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용을 이제 가르치기와 상관된 것으로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이다 하는 이제 그런 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잘 됐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복 주셔. 내가 뭔가 건덕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 주셨다. 물론 그럴 수 있고 뭐 그렇게 많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단정은 좀 때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반드시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실 수 있고, 그걸 겸비하게 받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될 터인데, 이것을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하고 끝내버리면 이거는 보험사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험사상을 요약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10분이 돼서 일단 제 강의는 마치고, 혹시 또 함께 나눌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듣도록 서로 피차 배우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강의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율례, 규례, 명령, 법도, 계명, 법, 증거 그런 단어들이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율례를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런 뜻으로 그냥 같은 동의어로 써고 생각해도 돼요. 예, 아주 참 굉장히 그 깊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제 다 히브리어가 다르고 그 히브리어 하나하나가 조금 좀 차이 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패키지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론에서 의미의 창으로 하나의 이제 보재기로 싸가지고 그런 것들의 전체를 나타내는 지칭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나는 표현이다.
하기보다 어렵기도 하고요. 질문하실 때 답 근데 그 일상 식단들 사실 알지. 자지도 아니하고 그렇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그 영어 테스트하고 좀 공부를 해야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 힘든 일을 처하게 되면 그런 시험을 이게 결국은 더 도움들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결국에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단어 자체를 가지고 딱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나누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보장하시려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정말로 또 인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그 과정으로 또 하나의 요건으로 그것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고 그 통과의 목적은 결국은 축복에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위 시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템테이션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이제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서 어그러지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어떤 것은 이게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냐 사탄이 준 유혹이냐 이거를 분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분별해 보니까 이건 사탄의 유혹이더라. 그러면 물리치고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더라. 그럼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암시들이 사실은 좀 나와요. 구약에도. 무슨 얘기냐면은, 예컨대 이제,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는데,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시험한 거로 나와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동사는 같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가면은 그게 사탄으로 나와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동일한 현상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해서도 한쪽은 성령이고 한쪽은 사탄이에요. 이렇게 종합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이렇게 두 종합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거냐 뭐냐 하는 걸 따진다는 것은
그 같은 사건을 두 동인으로 동시에 말하는 것이 있는 거로 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분별하면 더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복합적이고 대부분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 어떤 태도로 그걸 사용하느냐 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함으로써 그 시험이든 유혹이든 그걸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시험이든 또 유혹이든 상관없이 그거를 이긴 결과는 우리 연단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각양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각종 시험이 여러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각종 시험에 행할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예를 들어서 성경에 동인에 대한 누가 시험자냐 하는 걸 알면 좋지만 둘로 나눈 걸 봐서 이 성격상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잘못되면 그 유혹에 넘어진 것처럼 돼버리는 거고 잘 돼서 믿음이 증진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진복해 하신 것이고 이런 의미도 있다. 제가 뭐 주관적으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의 모든 성격은 양면성이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로되 나에게는 악한 역할을 한 것이고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믿음으로 선용해서 진보를 이루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사용하신 도구가 아니냐 하는 실제적인 양상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도 그렇지만 구약의 다윗의 잘못에 관한 그 하나님의 시험 혹은 사탄의 시험으로 표현된 이런 것에서 유추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신통력과 그런 통찰력이 없어서 분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만 더. 예. 우리 교수님 그 책자에도요. 예. 이방인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예, 그거 제가 안 했죠. 예. 그건 안 하셨는데, 예. 그 책자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현대에 접목시켰을 때,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녀들의 결혼을 부모로서 승낙하는 아니에요. 물론 뭐 자녀가 뭐 죽겠는 생각을 한다면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는데, 그런 거를 만났을 때, 성경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죠. 이건 저한테 질문이 아니고 여기 이제 답변해 주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그런 것이 이해가 있냐? 글쎄요. 우리가 이제 불신결혼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일반적인 이제 목사님의 카운셀링은 이제 금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요즘에 워낙 그 비율이 장난이 아니고, 그걸 또 지키다 보니까 교회 많은 분들이 노처녀로 이렇게 있게 되는 사회적 문제까지 이제 자꾸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가운데 좀 이제 선교적 결혼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결혼을 선교적으로 하자. 이게 선교 언제 하냐 이때라도 한번 확실하게 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공한 분도 있지만은 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간증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단적으로 말하긴 매우 힘들고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목사님들이 나 이렇게 흔히 이제 하는 말로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원리야 뭐 통상적인 경우랑 당연히 불신적으로는 안 된다 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는 믿음으로 결혼해라. 힘들어도 기다리고 믿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말하는 논리가 좀 덜 서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는 제한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믿는 남성이 1이면 믿는 여성은 아마 지금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적 믿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현상적으로 교회의 청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예컨대 저 자신에게 적용하라.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딸이 셋인데 다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급한 마음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근데 지가 오히려 태어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다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막 부모는 초조하고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이런 가운데 하여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쉽지 않다 하는 생각도 이제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좀 이제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이게 이제 역시 저 결론은 불신 결혼 가능하면 믿음 결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역시 믿음대로 해야 될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선교도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어렵다 하면은 이게 중신 잘못 써도 이게 평생 원망인데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못 권면해도 그러면은 목사 자격과도 관계가 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뭐 그런 회피성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그렇게 삼고 그러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하여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믿을 건 안 되나 그래도 대체로 성품 자체는 금방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를 알기에 신실한 사람인데 안 믿는다. 근데 분명히 믿는다는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정도라면 그거는 결혼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정도만 하시고 자꾸 밀면 제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그 정도만 해서 성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더 강의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거는 좀 마치시고요.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그때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과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곳 주께서 파송하신 바로 그 자리,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되 의의 나라뿐만 아니라 사랑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의 태어진 몫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